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지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는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들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과 나인성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도 그 눈물을 보시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지만 정작 병에서 나음받은 사람은 백부장의 종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눈물이 등장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녀의 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거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자연스럽습니까? 병 고침을 받은 자나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백부장과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곱씹어 보면 병이 낫고 살아나는 역사의 중심에 본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중보자들이라고 잡아본 것인데요. 우리는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성경은 개인의 믿음의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도 그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자리에서 절정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도 백부장이나 나인성의 과부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중보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중보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비난하기보다 그런 세상이 회복되기를 중보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 소망 없어 보이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되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백부장을 보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께 찾아갑니까? 백부장이 간 게 아니라 3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간 거죠? 유대인의 장로들이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부장을 위해서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가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을 위해 움직여줄 정도라면 백부장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로마의 군인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사실 엄청 율법적이고 깐깐한 자들인데 이 로마 군인을 왜 움직여줄 정도면 정말 괜찮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백부장에게 가는데요. 한참 갈 때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백부장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본인도 감히 주님 앞에 가는 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으니 말씀으로 치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정서로 보면 이게 참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부탁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나오지도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부탁을 하고요. 또 한참 가는데 이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이, 그 사람의 친구들이 와서 말을 전하고 있으니 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하면 본인이 나와야지. 이게 좀 버릇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구절을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못 봤다 하니 제가 가진 생각은, 또 제가 가진 어떤 사고와 문화 속에서의 해석은 일단 접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이 사람이 군인이다 보니 8절을 보면 이 군인인 본인도 지휘 체계 안에서 명령을 하고 명령이 오고 가는데 감히 자신이 예수님을 오라 가라 명령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주고 있고 회당을 세우는 공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마저 사랑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도 사실은 중요해요. 이걸 이제 이번 주일에 좀 살펴볼 텐데, 하지만 백부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그의 친구들마저 움직여줄 만큼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종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의 믿음이 그의 종을 살리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도 한번 볼까요? 한 죽은 자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부의 독자였어요. 그 시대에 과부가 된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독자의 죽음까지 경험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펑펑 울며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과 이 행렬이 이제 마주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신 겁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주께서 과부를 보셨어요. 근데 펑펑 우는 그 과부를 보니 너무나 안타깝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눈물의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나 이 여인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뭐만 등장해요? 단지 눈물만 등장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신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녀의 눈물을
불쌍히 보시고 살리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 아들을 살린 거죠. 그녀의 눈물이 아들을 살리는 중보의 역할이 되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그의 종을 살리는 데 역할을 했고 과부는 그의 아들을 살리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과 눈물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삶과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중보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과 아들을 사랑해서 흘리는 과부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심정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진 중보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